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 밝힐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도 그랬습니다. 한쪽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사람들은 또 달랐습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일도 없고 뜨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귀신 들릴 수 있겠느냐. 이분은 우리 성경이 말하던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2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40절부터 42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8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이미 존재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5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8장에서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토라에 정해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형이 허락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간음을 행할 때, 이런 경우에 돌을 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8장과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던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능력,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주장일 뿐인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이 효력이 없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주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장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았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겠나이까? 이 말은 그렇게 당신이 확실하게 말 안 하니까 우리가 계속 의심이 들고 긴가민가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불안해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그것들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임을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적이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즉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또 이런 표적들을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신 것도 아닙니다. 몰래 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직접 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거죠. 신기하죠? 이 놀라운 표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적들을 보고서도 왜 그들은 믿지 아니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양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표적을 통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모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죠. 양은 원래 목자의 음성만 듣죠.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음성이 들리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설교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득력이 부족해서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판단을 내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황당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판단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목자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판단받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가짜 양인지 그들이 판단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짜 양이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왜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판단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아들이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류는 이처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든 안 하든 또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일 아침에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적어도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역시 아직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과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따뜻한 햇살과 햇빛을 비춰주는 태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너가 태양이라고 믿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태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태양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고 있는데 나보고 태양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태양이 아마도 속으로는 이 고집불통 인간들,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태양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를 믿지 않더라도,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도 목수이고 아직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도대체 메시아로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행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들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도 다 나중에는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한 번 주시고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뀔까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에게서도 자기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죠. 메시지가 있는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후에 증언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증언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증언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 와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지금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수전절이고 겨울이라고 2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율법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기원전 169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 왕, 가장 악랄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이 왕은 한때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와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나중에 이 성전 안에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 금하는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든 거죠.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마카비라는 이 사람의 주도하에 이제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역사적인 유명한 유대의 역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고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배경을 밝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마카비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에피파네스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신성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에피파네스로 몰지만 사실 그들이 에피파네스처럼 행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처럼 지금도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스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설득하셨죠.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믿지 않더라도, 즉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행히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그동안 죽기 전 이야기죠. 세례를 주면서 설교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맹인을 눈뜨게 한다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와서 하셨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오신 겁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세상에 이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이면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눔의 금식, 공유의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함으로 세상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우리 파송 선교사인 곽동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후원금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목장과 지혜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